저는 참 그 멀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차를 잘 못 탔어요. 차만 타면은 무조건 멀미를 해서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곤 했습니다. 기차를 타도 멀미할 정도로 매우 멀미가 심했습니다. 어디를 가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커서도 멀미를 하니까 그 어디 장거리 가거나 이동할 일이 있으면 제가 기어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미하지 않으려고.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하니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나 또 함께 지냈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이 운전대를 사수하려고 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속으로는 멀미하지 않기 위해서, 뒤에 타면은 100% 멀미했거든요. 그래서 멀미하지 않기 위해서 운전대를 사수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멀미를 안 해요. 심지어 이렇게 차를 거꾸로 타면은 멀미하잖아요. 거꾸로 타도 멀미를 안 하고, 거꾸로 타서 과일을 깎거나 성경을 봐도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비법을 제가 알게 됐는데, 알려드려요, 말아요? 다 아실 거예요. 멀리 보면 돼요, 멀리. 우리가 멀미를 하는 이유는 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창문 밖으로 계속 급하게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멀미가 되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것,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거나 또는 눈을 감고 있거나 하면 멀미가 덜 나거나 안 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변화되는 시대예요.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변하는 것 하나하나 보고 있노라면 멀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지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이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두 명 또 입학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아예 입학생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학교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봐야 한두 명 또 입학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올해 전국의 입학 예정자가 0명인 초등학교는 모두 198곳에 달합니다. 작년까지는 입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없는 학교가 198곳이나 되고 1학년 신입생이 1명에 불과한 초등학교도 전국에 209곳이나 됩니다. 두 통계 모두 5년 전에 비하면 그 기울기가 70%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5년 전과 비교해보면 기울기가 보통 우리가 차도 한 20-30%는 등반도 하고 내리막도 내려가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기울기가 완만한데 7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낭떠러지 수준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거의 절벽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만에 우리가 70%로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게 변했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가히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 중에 신문 1면을 또 장식한 기사가 있는데요. AI 로봇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로봇이 지금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나온다가 아니라 회사에서 큰 기업에서 이제는 앞으로 노동력을 로봇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 로봇을 계약하겠다 하는 이 기사가 나오므로 노조와 이 노동자의 노조와 그리고 기업 간에 이것을 두고 분쟁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은 얼마일까요? 기사에 읽어보니까 로봇은 처음에 구입하는 비용이 2억 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간 유지 비용은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로봇은 24시간 일할 수 있죠. 로봇이 일하는 환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이 밝게 비춰질 필요도 없고 그냥 껌껌한 데서 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난방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공장 같은 데 시설 설비 가면은 사람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무해한 환경에서는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많은 이 비용이, 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갈 비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은. 사람은 보통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일해도 많이 피곤하죠. 감기도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감기에도 안 걸리고 24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다만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로봇을 구입하게 되면 매해 1,400만 원 정도를 들이면 24시간 한 사람의 3배에 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어쩌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로봇. 어쩌면 실수하지 않고 또 사고 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는 시대가 이제는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 나왔을 법한 그런 주제가 이제 신문 일면을 당장 장식하고 있는 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로봇과 노조의 분쟁이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대부분의 이 직업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합니다. 세계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변하는 거예요. 직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부분, 세계적인 부분,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부분만 변화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상사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바뀝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 적응해야 되는 이런 내적인 스트레스로 계속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오지요. 결혼하고 사별하고 질병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성장통이 오고 사춘기가 오고 갱년기도 오고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멀미가 납니다.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이 변화를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당장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 변화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들의 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한 변화를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인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모두 성경 속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폭풍우와 같은 엄청난 이 변화를 겪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길로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모든 눈앞에 펼쳐진 또는 이 신적인 마음에 솟아나는 이 모든 변화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먼저 살펴볼까요? 요셉은 내적인 자기 자신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볼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굴곡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12형제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자기 10명의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부잣집 아들,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억울하게 또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곧 당신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인데 이곳에서 나가시게 된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 억울하게 여기 와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며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집트, 이 애굽의 총리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받았을 때에도 그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아내게 됩니다. 요셉은 변화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기울기가 대단히 큽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느냐, 얼마나 크게 변화하느냐,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가 경험됩니다. 신분의 변화, 직장의 변화, 건강의 변화, 퇴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 모든 내적인 변화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의 어려움에서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건져 주십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은 시대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대제국, 지금의 한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나라를 다 통치했던 대단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두 제국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 대단한 통치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다 함께하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바사 시대까지도 이 다니엘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의 시대를 한 사람의 인생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대단한 변화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살아남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을 기도에 두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요? 그 중심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변화되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무게추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무게중심이고 무게추입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기적 경험하고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섰을 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는 다니엘의 이 무덤에 다녀왔어요.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었거든요. 현재는 이란의 수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란의 한복판에 있어요. 앞에 불을 좀 잠시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불을 끄니까 별표가 보이죠? 저기서 제가 잤어요. 제가 숙소였고 바로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을레강변에 있는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수산성. 저 위에 보이는 산등성이에 터가 보이잖아요. 거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는 다니엘의 무덤이에요. 저 수산성 앞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막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 안을 촬영을 했어요. 이 안에 있는 게 다니엘의 무덤이고 꽁꽁 쌓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저를 보려고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같이 옆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찍자고 했어요. 다니엘이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후손들도 이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어린 아이들, 저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다니엘도 혹시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면서 같이 한번 찍었어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말고요. 여기 옆에 있는 아이요. 다니엘처럼.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도 그 다니엘의 무덤 앞에 보면은 저 이제 두건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데 그냥 재래시장이에요. 아주 허름한 시장에 할아버지 한 분이 저 두건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나이 들어서까지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저 할아버지처럼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한번 같이 찍어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 수산성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터 안에 저렇게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원래 기둥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하는 예상도를 옆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고 옆에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현재 있는 모습들이에요. 저 지금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데 한 높이는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기둥, 밑에 기둥만 3m 높이가 정도 되고 이 둘레가 굉장히 큽니다. 저 모습도 다 무너져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가서 일부 끼워 맞춰서 저 정도까지 한번 세워보면서 규모를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 저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원래는 터가 이렇게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저렇게 된 것도 웬만큼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기둥 터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저것도 많이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이제 영상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수산궁의 그 항공 촬영 영상이에요.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을 했는데, 저기 항공에서 본 이제 터가 지금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 옆에 보시면은 성이 있죠. 저 성은 1800년대에 이 성을 발견한 고고학 팀이 이 수산성에서 나온 이제 돌들을 가지고 옆에다가 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성은 페르시아 바사 시대 때 지은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최근에 그래봐야 100년 전쯤에 이제 지어진 그 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다니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보십시오. 그 장대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현재 이렇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흔적조차 없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위에 완전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발견된 거예요. 여기쯤에 수산성이, 그 지리 자체가 수사하기 때문에 수산성인데 분명히 성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발굴을 하게 된 그곳이 바로 이제서야 발굴을 하게 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대가 지금 대단한 제국으로 있지만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곧 올 것이지만 그 또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헬라 시대가 또 곧 올 것이지만 그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한 이 대단한 제국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대단한 제국이 펼쳐질 것이지만 그 또한 무너질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 시대가 올 것이지만
로마 시대도 대단하지만 그 제국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명, 어떠한 제국, 어떠한 권력, 어떠한 재력이 있을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변화가 있고 세상도 변화될 것입니다. 계속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공허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카오스 상태예요. 물질이 무질서 상태에 있는 매우 혼돈된 카오스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운행하시니라가 호버링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안하고 온 세상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평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로 말미암아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이 평안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왠지 마무리 짓는 것 같지요? 시대가 변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대가 변해도 걱정하지 맙시다. 신문에 나와서 한번 제가 봤어요. 흑백요리사 2 보셨어요? 우승자는 최강록이라는 셰프입니다. 우승자 최강록 셰프가 이제 기사에 의하면 말을 잘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이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출연자들이 다 셰프고 다 음식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다 그분들이 입담이 좋으신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음식을 표현하는데 시적으로 표현하고 완전 소설을 쓰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음식 맛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승자 최강록 셰프는 거침없이 요리하는 거에 비하면 그만큼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그래도 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다른 출연자들이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최강록 셰프를 보면 이 기사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많은 시청자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은 잘 못하시지만 실력으로 자기의 이 진정성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진심을 담아 음식의 맛으로 표현해 주시는 이 최강록 셰프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의롭게 말하고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말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셰프는 생각해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셰프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요. 그냥 음식에 말하면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셰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셰프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으로 자신의 것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하여 화려하게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음식이 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얼마든지 화려하게 말했을지라도 음식에 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는 우리들은 말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짠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평안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을 얻어 삶으로 그 평안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에 따르는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홈커밍 데이를 잘 마쳤습니다. 사진을 조금 준비했는데 많은 사진은 다 준비하지 못했고 몇 장의 사진만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특강이라든지 다른 좋은 시간을 준비하기보다는 오직 우리 새가족, 우리 작년에 등록하신 우리 분들에게 오직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환영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진행하는 중에 또 마친 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새가족 분들에게도 이제 헌가족이죠. 헌가족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두 분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삶에 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나눈다면 친정 엄마는 구안의사가 와서 치료가 안 되고 또 둘째 아들은 다쳐서 아픔 가운데 있고 아버지마저 낙상 사고로 인하여 이 발목이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척추가 5곳이나 금이 가는 이런 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집사님의 삶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집사님은 교회를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 가장 먼저 자신의 이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소망이 없고 어려웠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하나 아버지가 잘 치료받아서 또 함께 살게 되고 아들도 잘 치료받게 되고 어머니도 다 완치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한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홈커밍데이 하는 장소에서도 세 분이 주님을 믿겠다고 등록하게 되는 큰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잔치에 숟가락만 얹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실 때 가장 먼저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방향을 바꿨어요. 말 잘하는 목사보다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말 잘하는 성도이기보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